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기쁜 소식, 요한 복음 아닙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오늘 본문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중에 이제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새 생명의 그런 이번 화평기도 초청잔치가 생명의 축제였고 또 앞으로 30일 다가오는 30일과 7월 7일도 하나님께 부으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1시간 40분 하니까 읽습니다. 21장. 더 빨리 읽으면, 속도를 읽으면 더 빨리 읽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읽을 때 이 안테나라고 이제 표현을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구절을 안테나로 해서 1장부터 21장까지를 읽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믿게 하려 함이라 1장 7절부터 계속해서 믿으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믿게 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더라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역시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 역시 뭐 성경을 또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알지 못하더라 41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나가지 못했다.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또 부분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성령님 시대로 사도들과 또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입히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을 강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복음서에서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혜사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배려로 또 우리 최 목사님하고 함께 월화 이렇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5분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 4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이틀 동안 저는 요한복음을 지금 이 1시간 저에게 주어진 이 수요예배 때 다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 교수님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언어를 찾아가시면서 이 헬라 원어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들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4인 4색 각자 다 물론 중복됨이 없이 그냥 이 파트를 나누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 교수님이 하시고 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또 목사님이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 각자 이 다르게 이렇게 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많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헬라어를 찾아서 거기에 의미,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꼭 헬라어를 찾아서 그 헬라어를 분해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제가 성도들 입장에서 요한복음 읽어 나갈 때 과연 헬라어를 모른다고 해서 저 말씀이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과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물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또 내용들을 분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공간복음의 차이, 똑같이 이제 이 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런데 가장 늦게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그 신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옮길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고에임이라고 7가지 예수님께 친히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도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내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알려고 할 때에 본인이 소개해 주시는 것이 가장 또 잘 알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세와 애굽의 출애굽 역사의 모세를 부를 때에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존재다. 조물 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런 완전히 다른 어떤 본인의 메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또 이 생명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또 이 목사님 강의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래서 이 나는이라고 그 신적 선포를 하시고 나서 다 그 본문 안에 이 생명을 이렇게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본문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역시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복음,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그 자체임을 오늘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언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길이고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른다. 바로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데, 여기에만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영원한 불목이 아닌 영생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에고에이미는 생명으로 이렇게 귀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화평교회에서 지금 화평교회 초청잔치를 하는 것은 정말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포하는 참 복된 자리임을,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이제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에 1박 2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밥 먹고 또 말씀이었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이꼴 설교자다. 그리고 설교자는 무엇이냐? 신학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제가 또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목사는 영혼의 의사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우리 화평교회에서 또 얘기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머슴이야 마땅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의 목회관을 많이 돌이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수요예배 준비보다 이번 또 수요예배는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물론 이렇게 없었지만 요한복음을 다 듣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나눠 보는데, 제가 목사로서 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돌이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어를 좀 살펴보면 예배소서에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심, 한 공동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를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한 성령이 각자 부르셔서 교회를 일구어 가는데, 여러 이제 각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한 또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목적은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은 이 교회를, 그 성도의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아닙니까?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그 성도님들의 목적인데, 특별히 이 목사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앞에 그림처럼 이렇습니다. 투스데 포이메나스카이 디다스 칼루스 이런 이제 헬라어의 그 이제 본문을 보게 되는데, 포이메나스 이게 이제 이제 명사형이 포이멘입니다. 포이멘은 보호하다, 양치는 이런 이제 목자의 개념이 이제 원어에서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개념은 좀 의역이고, 목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양을 치는, 양물이 어떤 대표이면서 감독을 하는 뭐 이런 또 치리를 하는 이런 직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 디다스 칼루스 이 이제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 이 뒤에 교사는 카이로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스라는 그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목사와 및 교사로, 목사 그리고 교사로,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을 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목사는 곧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가 설교자의, 물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시간, 예배 한 시간에 어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겠지만, 저는 교사로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한국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스타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스타 목사님이신데 청년들만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분의 입에서 한국교회의 지금 폐단은 스타 목사다, 샤머니즘처럼 목사를 떠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방하면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물론 옳고 그름과 함께 또 교회 지도자로서 변호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말도 되지 않게끔 인신공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변호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가지 한국 교회 폐단이 교회의 수와 규모에 대한 우상이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할 때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평가를 절대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 것인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역시나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설명하시고 목회자들을 대상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또 스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수와 규모를 자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는 과연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이런 통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을 사실 너무나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성경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이제 통계 조사를 했을 때 45%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40%, 60%는 한 달에 한두 번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퍼센티지가 20%.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한 분 중에서 2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는 평생 자기가 살아온,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평생 한 번도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통계가 영국에서 시행되었었는데 이 요나 이야기를 59%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 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60% 가까이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인지. 30%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30% 설문조사한 30%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이 많이 인용은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야기는 아는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정말 이 유명한 말씀이고 다 회자되지만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슈퍼맨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 체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거 게임, 저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세계 나눠진 세계에서 뭐 정복하고 이런 게임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체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어떤 설교 한편 1시간의 은혜보다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 읽기가 아닌가. 거기에 제 정체성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우체부 효과라는 이제 그 어떤 사회 현상적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수줍은 남자가 예쁜 여성을 이제 사모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가 고백은 못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한 통, 두 통, 50통, 66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혼은 누가 하고 했을까요?
우체부가 있는 우체부. 그 편지를 하나하나 받아보면서 결국에는 누굴까 아무도 모르니까,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우체부가 꽃이나 그 편지를 들고 오고 혹시 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이제 우체부와 맺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혹 목회자, 지금 스타 목사로 하는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인 성경 66권을 다 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체부인 이 목사님의 교회로 만들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리를 목사님이 대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읽기를 통한 성숙함이,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물론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잘 모르는, 또 문맥이 맞지 않을 때는 여러 성경을 대조해 본다든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읽어서 전체를 좀 보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만 탁월하게 헬라어나 또 은혜를, 또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한 권 한 권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와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런 은혜로우시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격은 참 급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고, 가장 늦게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공간복음 담지 못하는,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90년에서 95년, AD 90년, 95년 성전이 70년에, AD 70년에 파쇄되고 나서도 남아서 또 다른 복음, 정말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보안하게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많이 움직이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이가 가장 어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가 사랑을 선포하게 되는, 요한 1, 2, 3서 사랑을 선포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참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또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지혜를 말씀하시지만, 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을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 묵상에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 순교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요한과 함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베대, 어머니가 살로메에 보여지고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베세다 사람이고요. 최초의 순교자, 제자들 중에서 형은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도, 그 소망의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믿음의 사도라고 한다면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다, 제자 요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쩌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승리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소 교회를 사역하던 이 요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귀는 커지고 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진리는 추구하는데 삶에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이 요한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으로, 특별히 화평 이후 초청잔치에 우리의 모든 섬김 하나하나가 생명을 찾아온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인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물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 점점점 완전한 신앙 고백, 결국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면서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도, 다양한 기적을 말씀하고, 요한은 특별히 7가지 기적을 말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질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자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운명을 초월하시는, 죽음까지 초월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죽음을 정복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의 고백들을 좀 이렇게 추적해서 살피면, 나사로 사건 때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는 그리고 이제 유월절 바로 전날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로 가시기 전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정말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정말 믿을만한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라도, 우리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확실한 믿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히 믿고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그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도마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9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화평교회 초청잔치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